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오늘 아침에 참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돼서 감사한데 눈을 뜨자마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온통 TV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제 아내가 막 깜짝 놀라서 막 저를 깨워요. 막 그랬더니 그 이태원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 밤에 그 길을 지나갔거든요. 숙소를 찾아간다고 총회에 참석했다가 그 길을 지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또 아까 좀 전에 보니까 151명이 사망을 했다고 벌써. 아마 우리나라 세월호 참사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그렇게 사상을 당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전문가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따지고 원인을 밝혀내고 하겠지만 지금 이때는 가장 중요한 건 비난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위로부터 해줘야 돼요. 그 죽은 젊은 사람들이건 죽은 사람들이 혹시 몰라요. 나와 한 단계 건너서 또 아는 사람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고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는 지금은 위로해줘야 됩니다. 비난하지 말고 아마 또 그럴 거예요. 거길 왜 갔어 막.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라 때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피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피리의 이 만파는 모든 파도라는 뜻이고 식은 가라앉힌다는 뜻이에요. 적은 피리입니다. 피리. 그러니까 모든 파도를 삐리리 한 번만 불면 싹 가라앉히는 마법의 피리예요. 신라의 신문왕이 동해 간포에 나갔다가 바다의 신으로부터 이 피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피리를 불면 모든 파도 물결이 다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가라앉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피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이 오늘 아침엔 더 많이 들더라고요. 모든 갈등의 물결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태원의 이 압사 사건뿐만 아니라 이 바로 전에도 지금 우리나라는 갈등이 지금 아주 막 커지고 있어요. 갈등. 이거는 서로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양쪽의 갈등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북한하고 전쟁이 아니라 우리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직도 질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어요. 독감도 지금 유행되고 또 겨울 되면 또 퍼질 거라고 그러고. 말 그대로 갈등의 시대입니다. 지금.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가정이라도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정도 난리도 아니에요. 부부가 깨지고 부모 자식이 깨지고 형제간에 깨지고 교회도 그렇죠. 이럴 때에 이 피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물결, 모든 갈등의 파도를 확 잠재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이사야 65장을 봤지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랬는데 그에 앞서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자하고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 집어넣고 막 이런 경쟁도 불안도 없는 그런 이상의 나라를 이사야가 막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주님 나라 언제 임하십니까? 언제나 그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게 아니라 이미 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 라고 말씀하셔요. 앞으로 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닙니까? 아니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이미 시작이 됐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다가오는 모든 갈등의 파도들, 문제의 파도들을 다 잠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재울 수가 있느냐? 내 안에서 잠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이 같이 막 파도를 치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그 파도를 잠재우면 좋겠는데 같이 뛰어. 세상에서 파도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따라서 파도 따라서 춤을 춥니다. 막. 세상에 죽겠다고 하니까 나도 죽겠대요. 근데 반대로 세상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죽겠대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 말씀대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얘기예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3대 요소가 있는데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권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죠. 주권을 빼앗겨 봤으니까, 잃어봤으니까. 나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저 일본이었으니까 우리는 주권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다면 3대 요소 구성,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뭐냐?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한다면 국민은 바로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지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어디야? 나, 우리, 안에.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라는 거예요. 우리 안이. 그럼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게 틀려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파도, 세상의 문제를 따라서 같이 막 춤을 추고 그냥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이 불어주는 만파식적 삐리릭 해가지고 내가 착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물어봐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나? 혹시 아직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나? 주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진 않나? 우리는 말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실상에 있어서는 내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따라서 문제 따라서 같이 너울거리고 춤을 춘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은 장차 올 나라가 아니라 이미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뭘까? 그것은 가장 좋은 곳에 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구중궁궐 어느 깊숙한 방 속에다가 하나님을 모셔두고 가끔 생각나면 하나님 거기 계세요? 찾는 것처럼 어디다가 그냥 처박아 놓고 모셔두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그때 한번 끄집어내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 24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겨우 몇 분만 하나님을 나의 왕처럼 모시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만 살아도 그 인생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가장 높은 곳에 그분을 모실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따라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정말 모든 문제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그 나라를 만들어내는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막 강력하게 군사를 동원하고 검사들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색하고 너 잘못했지 다 찾아낸다 너 막 이렇게 할까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도망가려고만 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뭐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뭐라고 말씀하냐고 할 수 있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복을 도저히 줄 수 없는데 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너 말 안 들었지? 너 시킨 대로 안 했지? 구약에 보면 죄다 죽이던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배반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얼만큼이 있느냐? 심지어는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진 인생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해주고 있느냐? 이 호세아서에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까지 낳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아이들을 버려두고 또 나가서 외간 남자의 품에 안기고 다른 집에 들어가고 다른 남자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떡하라고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다시 사랑해 주래요. 밥만 주면 안 될까요? 잠만 재워주면 안 될까요? 아니래요. 다시 사랑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하고 참 다르지요. 구약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놈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어떡합니까? 몰래 뒤따라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린 계집종을 향해서 나 예수님 몰라. 내가 그러면 저주를 받을 거야. 꽃기요 닭이 2번 오는 동안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요. 아니,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칭찬 다 받아놓고 또 자기 입으로도 고백해놓고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자책하면서 살았어요. 바보 같은 놈. 왜 그때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고 같이 죽었어야지. 왜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가지고 아유 바보 같은 놈. 아마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남들이 계속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남의 눈에 피해서 숨어 살았을 거예요. 아주 이상한 노인네로 그렇게 아마 비극적으로 그 인생을 끝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해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가 주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정도의 사도로, 진정한 사도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이런 인생조차도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사랑해주는 어떤 하나님이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오늘 경배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진짜 회복하고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믿고 따라 나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파도가 다 가라앉게 됩니다. 만파식적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이미 내 안에는 그 모든 문제를 가라앉힐 만한, 가라앉게 하는 진정한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히 채워질까? 내 안과 밖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느 때에? 그러니까 몰라. 어리니까 그렇다고 저 어렸을 때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해주셨어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대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처럼 430년을 종처럼 살 때는 애들이래. 모른대. 근데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근데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바알들에게 우상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의 우상 앞에서 분향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 있어요? 개구리 어느 쪽 생각을 못해요? 까불어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 당연하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생겨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숭배하고 경배까지 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패망이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정말 멋진 민족이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 백성이에요. 백성이라고도 할 수 없어. 노예잖아요. 근데 그 노예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 작은 민족들을 큰 민족 만들어줬잖아요. 영적 자부심이 가득한 민족, 멋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건 허물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건 뭐라고요? 죄요, 죄. 하나님을 몰라서 결국 그들은 음란하도 못해 배은망덕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야 다쳤지 고쳐줄게 라고 하는데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무슨 줄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대요.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까지 두었대요. 21세기 질병이 뭐라고 합니까? 치매라고 그래요. 치매. 이 치하고 매자가 있는데 치자는 어리석을 치고요. 매자는 어리석을 매자를 써요.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어리석은 바보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치매를 참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치매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가족들도 불쌍하게 여기고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국가도 불쌍하게 여기서 치매에 대한 치료 지원도 해줘요. 치료센터도 있습니다. 복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해줘요. 왜? 불쌍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걸 잘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치매에 걸리면 국가에서 봐줍니까? 보건소에 가서 치료해 줍니까? 아니요. 세상 치료는 불쌍하다고 치료라도 해주는데 영적 치매에 걸리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만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치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괜찮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폐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근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이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누가?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애굽 땅으로 되돌아갑니까? 못 갑니까? 이제 못 가. 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도 돌아오기를 싫어해. 그랬더니 보십시오. 누가 주인이 돼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게 끌려다니는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 갔어야 되는데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수르가 그들의 주인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면 뭐라고 그래? 바빠. 시간 없어요. 돈 없어요. 아 싫어. 그만해. 교회에 매이기 싫어요. 쉬지도 못해요. 이래서 요즘에 다 거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 왜 교회 안 와요? 왜 참석 안 해요? 그럼 은혜 받을까 봐요. 뭐 받을까 봐? 은혜 받을까 봐 교인이 교회를 못 오겠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 받으면 교회에 매일까 봐. 은혜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헌금할까 봐. 은혜 받으면 그냥 또 와서 기도만 많이 할까 봐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에게 매이지 않으면 애굽보다 더 가혹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빼앗기고 온 세상으로 흩어짐을 당한다고 하는 게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고 예언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책망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게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6절을 볼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위해서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들의 계책으로 막았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았어. 그런데 그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뜨린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고 나라의 부강을 생각하고 막 그렇게 나름대로 계책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되더라?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계책을 세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망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부자가 농사를 졌어요. 한 해 수출이 얼마나 많은지 기존에 있던 창고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곡식 창고를 부수고 아주 증축을 했습니다. 확장 공사를 했어요. 엄청나게 했고 거기다가 꽉 채웠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합니까? 평생 놀고 먹을 궁리를 했어요. 내 영혼이 이제 평생 안전하고 평안하겠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 그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부자가 한 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노후를, 자기의 미래를 대비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 그렇잖아요. 살궁리 많이 해놓지요. 살궁리 많이 해놔요. 제가 엊그저께 서울에 가면서 총회 가면서 장로님 두 분을 모시고 가는데 한 분은 살궁리를 해놨고 한 분은 살궁리를 못 해놨더라고. 살궁리를 많이 해놨어요. 집도 장만하고 연금도 해놓고 저축도 해놓고 보험도 해놓고 뭐 땅도 건물도 모두 있고. 근데 어떤 분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야, 난 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순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노후는 지켜주겠지만 영혼은 누가 지켜줄까? 영혼을 위해서도 대비를 다 했을까?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노후는 다 준비했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를 못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끌려가더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계략은 완벽하지도 않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람의 계책, 그것으로 성문을 꽉 잠궈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칼날이 그냥 막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문을 깨부수고 성벽을 타고 넘어와서 그들의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인생의 완벽한 계책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그분. 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분만이 내 영혼의 진짜 완벽한 대비책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난 이 말이 참 답답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혼까지 냈는데 뭐라고요?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할지라도 일어서는 자가 이때 없대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옆집을 권면해, 형제를 권면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한 달을 얘기해, 1년을 얘기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얘기해. 안 들어.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 저 사람은 벽창호예요. 벽이요, 벽.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일어나는 이가 하나도 없어도 호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외치더라.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은 뭐예요? 인간의 완벽한 계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돌아오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일어서서 돌아오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도 끝끝내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여러분의 친지들, 이웃들을 향해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라고 같이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기 싫다는 얘기지요.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그래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제가 아드마와 스보임을 얘기했는데 이건 신명기 29장 23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같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이제 이 조카 롯을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성읍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들도 같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망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의 긍휼이,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불붙듯 한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나는 너희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지 망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은혜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내가 오늘은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과 다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이 패망하고 멸망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한 번 깨달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10절과 11절에 그래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주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빼앗기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도 세상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 그게 뭐 잘났다고 뭐가 이쁘다고 그런데 그 탕자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데도 아버지가 맨발로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에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 길이 아니면 인생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믿음 안에 있어도 우리 안에도 실망과 낙심이 찾아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거센 고난과 시련의 거센 파도들이 막 불어오고 찾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킨다는 분입니다. 일으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매 맞고 정신 차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 맞는 거예요. 매 맞지 않고 제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몸은 성전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돌이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가야 합니다. 얕은 물에 있으면 재미는 있어요. 첨벙거리고 신은 나지만 실력은 늘지 않아. 수영의 실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가야 돼요. 깊은 물로 가봐야 돼.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힘을 빼고 깊은 물로 가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속으로 더 깊이 가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띄우십니다. 그 물에서 나를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등지지 말고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가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나를 채우실 것이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가라앉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만파식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내가 뛰어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충만하게 입으시고 그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향하여 일어서는 이가 하나도 없을 만큼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 아수르가 그들의 주인이 되는, 세상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겨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담아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날마다 그 은혜의 사랑 우리에게 충만히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